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만났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멀리 오지도 않았는데 아벨이었죠.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죄의 수치를 가리게 하여서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났지요. 그래서 아벨이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만났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에녹이었죠.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대적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동행케 되어진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과 역사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이 부분을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믿음의 역사는 곧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와 믿음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봐도 창세기 6장 8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완전한 자였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자격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가 우리에게 변화와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 가운데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은혜로 부른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 가운데서 은혜 받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특권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관계를 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구별되어 존재하시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연합됨, 그분의 하나됨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 성부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일체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부께서 성령에게, 성령은 성자를 드러내므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죠? 말씀에,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 있으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자들만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배웁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멀리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쁨과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는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에 사실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 가운데 부패해져 있고 오염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지만, 은혜 받은 자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는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마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어느 정도죠? 한 그쯤 됩니다. 근데 노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상식으로 그 당시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되어졌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되어졌을까요?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노아가 완전히 순종하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이성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거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게 허구라고 허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어질 때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그 뒤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노아를 찾아오시고 은혜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나오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작정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신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가운데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복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찾아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노아를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아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 않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그것은 곧 방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은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한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의 증거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역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복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힘든 의미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어지고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찬 앞으로 나올 때에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지만 여기에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목도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와서 떡과 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의 증거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세상 가운데 나갈 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열심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